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수많은 일들, 아주 굵직굵직한 일들을 오늘 본문 1절만 보아도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그리고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그리고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세 가지 일하심을 한꺼번에 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해도요 굉장히 큰 역사입니다. 광야 40년간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도요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마시게 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정말 지극정성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이자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모로 합당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 두 가지만 해도요 감지덕지한 은혜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들을 하나하나 언급하시면서 심지어 이들까지도 쫓아내시기까지 하실 것을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이시라면 이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분이라면 수많은 재물을 드려도요 참 죄송하고 모자람을 느낄 것입니다. 설사 바친 재물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셔도 이 정도의 대역사면 무엇이든 기꺼이 더 드려야 할 분이신데요, 하지만 수많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요구하신 바로 그 단 한 가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었는데요, 6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정체성을, 즉 하나님의 백성임을 지키는 것, 이것을 아주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주 힘있고 아주 단호하게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방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였습니다. 1절 말씀 이어서요 바로 2절 말씀에서 이방 민족을 대할 때 지켜야 할 지침을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진멸하라 였고 다른 하나는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2절 중반절까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진멸은요 히브리어로 하람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 당대와 그 후대까지 모두 완전히 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지침으로 주셨는데요, 이방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2절 후반절 보시면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진멸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하시는 바로 이러한 이 모습, 어찌 보면 굉장히 인색하게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대하실 수 있느냐, 이런 생각, 마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자인데 그러한 자들에게 굉장히 횡포를 부리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판단하는 것,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요, 심각한 교만이자 심각한 영적인 장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죄로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완전히 끊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마치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다면, 즉 하나님과 동일 선상에 나를 둔다면 이는 굉장한 교만이자 더 큰 화를 자초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려고 하는 것, 그러한 교만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죄를 지은 모습의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시기와 그리고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이 시기와 상태를 우리가 분명히 볼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가나안 민족들의 그 상태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한 상태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마땅한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하고 오해하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시기, 즉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신 그 때가 어떤 때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때는요, 가나안 민족들의 그 상태, 그 죄가 그 땅에 창궐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어떤 때이든 막 멸망시키는 그러한 분이 결코 아니신 것이죠. 그 땅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사실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땅을 주의 깊게 살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 말씀보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즉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 그때부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계속해서 살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오래 흐른 후에 출애굽 2세대들이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땅의 상태는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가득 차 있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요, 자녀를 불 가운데로 산채로 지나가게 하고 온갖 음란 행위를 그 가운데서 자행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 정도라면 일상생활에서 자행되었던 끔찍한 일들, 정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죄악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사람들조차 가나안 민족의 그 당시의 모습을 실제로 그들이 본다면 정말 치가 떨리고요, 분이 터져서 하나님께 어서 이들을 심판해달라 소리칠 만한 그러한 상태이자 그러한 때였던 것입니다. 한순간 심판받아 멸망당해도요, 아주 마땅한, 그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이자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주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심판을 뒤로 미루시는 이러한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마치 이 홍수 심판까지 120년이라는 세월을 주시면서 노아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심판을 뒤로 미루시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하기보다 이렇게 심판 때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의 모습과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이 시기와 당시의 상태를 우리가 철저하게 볼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인자의 하나님과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철저하게 멸하신, 철저하게 그 당대와 후대까지 멸하게 하신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죄를 심판하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택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이 깊이 빠져 있었던 그 우상 숭배는요, 죄의 유혹, 특별히 가나안 땅의 특성인 농경 문화와 관련된 그 욕망과 관련된 우상들이었습니다. 즉, 그 땅에서의 풍년을 기원하고 다산을 기원하는 그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그리고 수많은 죄의 그 욕망이 형상화되었던 것이 그 땅에서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앞으로 이제 발붙이고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이요, 자꾸 향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러한 대상이 이 우상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선악과도 같은 그러한 수많은 우상들이 가나안 땅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요, 그 욕망을 실현하는 그 과정조차도 인간의 말초신경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음란한 것들로, 가득한 것들로 이 가나안 땅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의 만남은요, 그저 평범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인생이 파탄나고요, 가정이 와해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의 심각한 영향을 주는 그러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이 우상에 빠져있는 가나안 땅 백성들과의 만남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평범한 만남,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만남, 그저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단으로 정죄하는 이들과의 만남을 두고요, 그들과의 만남을 생각할 때 인간적인 만남으로 우리가 결코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이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폐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자들과의 만남을 조금 더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정죄하지 않죠. 자녀에게 심각하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 대상, 심지어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대상과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하여도요, 우리가 결코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그러한 대상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는 그곳에 있다면, 그러한 대상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습, 이방 백성들과의 접촉을 철저하게 차단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로서 지키셔야만 하셨던 것이죠.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택한 백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철저하게 경계하고요,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기에, 그리고 이것이 가장 지혜로우신, 가장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판단이자 하나님의 진단이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조치셨기에 조금 더 의심할 여지 없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이죠. 그저 우리가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러한 비난의 모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우상, 하나님이 철저하게 차단하게 하셨던, 너무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할 수밖에 없게 하는 이러한 우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이요. 오늘 말씀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악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조치는요, 그저 안 보이게 어디 묻어두거나 어디 치우는 정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괴하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지침이었는데요, 제단은 헐어버리고 주상은 깨뜨려버리고요, 아세라 목상은 찍어버리도록, 그리고 조각한 우상들은 완전히 불살라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복원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없애버리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이러한 지침들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보아야 할 하나님의 바로 그 모습이요, 철저하게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이의 목숨까지 원하시는 그러한 살생을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가나안 우상들이 그러한 짓을 자행하도록 하였죠. 동시에 무언가를 아무 이유 없이 막 없애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파괴적인 신도 결코 아니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고립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분도 결코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곤란하게 하시는 분도 결코 아니시죠. 무엇보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그저 싸고 도는, 그저 감싸려고 하시는 분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이시려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바로 이 하나님, 우상을 완전하게 부수게 하시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부터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셨던 이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대상을 철저하게 부수심으로, 철저하게 심판하심으로 택한 백성을 구하시고 지키셨는데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철저하게, 가장 철저하게 스스로를 심판하셨고 스스로를 치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방 백성을 심판하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철저하게, 더욱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절규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인들을 사랑하셨고요, 죄인들을 용서하셨고 죄인을 위해서 심지어는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히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강조하시면서 죄악을 철저하게 멀리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자신의 신부로 가까이 맞이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죄인을 용납하시고요,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의 그 자리에서 죽으시고 죄인을 신부로 맞이하시는, 그리고 그 죄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어느 것 하나, 어느 순간도, 어느 한순간도 허용할 수 없는 그 죄인들과의 시간을, 죄인들과의 함께함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셨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고 가나안 땅 민족들을 철저하게 놀라운 권능으로 쫓아내셨던 그러한 그 모습, 이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셨고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사단을 철저하게 치시고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 받은 자들로서, 가장 큰 은혜 받은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 세상 앞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단 한 가지 강조하셨던 그 정체성, 백성다움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끊임없이 사로잡으려고 하는 지금 이 땅에서의 수많은 우상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철저하게 지켜나가시고
우리가 맺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관계는요, 철저하게 청산하고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신 수많은 언약의 그 땅들, 수많은 은혜의 자리들에서 정말 합당한 모습으로, 합당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을 더 충만히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